많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말을 쓰는 내용이죠. 21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기고가 에베소서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바울의 소식들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3절부터 보면 어찌 보면 일상적인 바울에게는 익숙한 그런 인사말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맨 끝에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맨 마지막 인사말에 대해서 상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본문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늘 드는 마음이 가장 좋은 건 성경 본문을 그냥 다시 한번 쭉 읽는 겁니다. 설교를 다 했으니까 본문에 대해서 쭉 다 했으니까 했던 설교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장 끝절까지 본문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는 건데 그렇게 하긴 좀 어려워서 오늘 에베소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고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 보면 맨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예정과 관련해서 신령한 은혜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또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론 부분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본론을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바울이 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두 번째 본론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상세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본론만 놓고 보면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를 권면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바울이 아마 목회자의 심정으로 썼을 테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또 여러 가지 고상한 표현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훌륭한 교회가 되라. 또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라. 온전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라. 좀 더 이걸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아주 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을 잘 해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칭찬듣는 귀한 성도가 되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을 한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권면했는데 첫 번째는 1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게 권면했던 첫 번째 내용은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라.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되 특별히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릿속에 담겨있는 게 아니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던 것을 새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불분명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식에 있어서 좀 더 성장한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아야 지식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그래야 성도들이 지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또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도 밝혀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배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지적인 습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만 모르던 게 막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익혀야 돼요. 그래야 지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이미 들은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미 들었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었던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온갖 종류의 은사를 다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지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만약에 딱 1시간만 국어 수업을 하고 국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있는 선재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국어 선생님인데도 못 볼까? 일주일에 1시간만 공부하면 국어 시험 잘 볼까 못 볼까? 못 볼 것 같아. 그래요. 예. 참, 이 선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1시간만 공부해가지고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국어 선생님도 1시간만 공부해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떨까요? 복음도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달랑 15분, 20분 설교 듣고 일주일에 딱 1시간 공부해서는 절대로 복음의 지식의 진보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지식에 대한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식에 있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더 성장해야 되느냐?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지정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신, 승천케 하신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들이 또 지금 있는 세상이나 장차올 세상이나 모든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게 하실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변하고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도대체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끔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크신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은혜를 받을 거야 하고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거나 내가 생각하는 지식들이 있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베풀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헷갈려 할까 봐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풀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게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가 되시는 것처럼 모든 천하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가게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그 모든 역사하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것이 지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도가 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내 생각 내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미 역사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잘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람들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식이 변화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세상적인 것들 다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보다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받는 또 성장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3장 14절부터 5장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주제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자. 다른 마음을 갖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때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성장하느냐? 바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적으로 성장하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 지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한 그런 마음이 되게끔 역사해 주셔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좌정해 계신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가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어서
쓰라고 하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 변화받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마음이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변화받은 마음을 잘 지키고 간수하기 위해서 정말로 분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자기 마음을 좀 객관적인 모습으로 쳐다보려고 하면, 내 마음속이 지금 어떠한지 사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분을 내고 있어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은 원래 이런 마음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왜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탄이 날뛰기에 내가 내두고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보면 알죠. 모르나? 다 알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까?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본질적인 건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성장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 이후에 마음이 변화하면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되는 또 목적이 있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평안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왔을 때에, 교회에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각각 다 다르게,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직무들을 감당하지만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실 이 내용은 본문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종종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변화받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때 변화받지 못한 옛날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마음이 발광하는 대로 살지 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예전의 모습, 예전의 마음이 아니라 변화받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해라. 변화받은 마음을 갖고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교회가 분란이 생기지 않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변화받은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려면 변화받은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변화받은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변화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에서도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보면 에베소서 안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쭉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고, 구구절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설명들을 하나로 묶으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처럼 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옛사람을, 구습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고,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던 거랑 똑같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면,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옛사람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지? 그건 아직 마음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변화받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지? 그 마음이 변화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은 아닌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은 아닌지, 과연 내 마음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데서 변화가 없는 것인지, 그렇게 가만히 보면 마음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마음에 있어서 변화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권면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됩니다. 마음이 좀 여유롭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그런 마음을 갖고 봐야 돼요. 언젠가 페북에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의 성숙도는 주보에 있는 오탈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주보에 잘못된 글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너그러운 반응을 보이면 교회가 성숙히 있고, 또 이렇게 깐깐하게 행동하면 성숙하지 못하다. 그런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주보를 열심히 읽는 교회나, 그렇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주보를 열심히 안 봐. 주보에 오탈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그리고 또 오탈자가 있어도 감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가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누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가. 세상에서 똑같이 하듯이 하지 말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받은 모습이 되자. 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온전한 마음인가 아닌가는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인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똑같은 마음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 권면한 이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늘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앞에 있던 것과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 여지껏 살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내가 꼭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지껏 살았던 모습이 열심히 성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던 모습들이 다 지극히 어리석었던 삶이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지혜롭게 살겠다. 여지껏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청지기답게 산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지껏과는 다르게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결심할 수 있느냐? 바울이 권면하는 건 간단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네가 여지껏은 어리석게 살아왔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왔고 술 취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지껏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또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은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내 가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결심해라, 이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내가 내 남편에게는 내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대하겠다고 결심해라. 남편들을 향해서는 내 아내에게 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겠다고 결심해라.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겠다고, 자녀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겠다고, 내가 함께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경제 생활하고 있는 내 고용인에게, 그리고 내 사장에게, 내 윗사람에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지껏 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의 모습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은 자리 잡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게끔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반응은, 맞아, 여지껏 설교했던 내용들이 총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은 반응입니다. 제일 나쁜 반응은, 왜 난 처음 듣는 내용이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온전한 교회가 되어라,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라,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성도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도는, 제자는, 모든 존재들은 첫 번째로 지식에 있어서 변화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결심과 결단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동하는 태도들에 있어서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그래야 훌륭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또 선포하는 것처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고, 내 마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고, 내 결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달라지는, 세상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늘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이 끝날 때마다. 에베소서를 받은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순종을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맞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성장해야 돼. 맞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맞아,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없으니까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다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목회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에게 권면을 한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에게 좋은 성도가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뭐라고 세 가지를 권면할까요? 하진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하진이는 부족함이 없구나. 두 번째는, 하던 대로만 잘해라. 세 번째로는, 아이고 예뻐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 말씀을 대한 태도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새겨들읍시다. 조금 더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나고, 조금 더 마음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결심에 있어서,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